오늘 본문은 익히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이므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큰 군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무리라고도 볼 수 있고 여하튼 천사를 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천사들을 호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열심을 내시고 애를 쓰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그저 호수도 잠잠해지고 바다도 잠잠해지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땀이 없으신데 어떻게 땀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땀을 흘리심이 하나님이 땀을 흘리시며 아들이 수고하심이 하나님이 수고하심입니다. 겟세마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 밤에 땀이 얼마나 진하게 굵게 떨어지는지 피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만유의 만유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여호와의 일을 이룰 때는 그런 열심을 보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 항상 충실하는 모습, 처음과 끝이 아주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마딘 모습. 우리 시골에 가면 마디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 손끝이 마디다 이라면 아주 그냥 살림이 똑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집에 가보면 알죠. 겉보기에는 대문 맛은 몰라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 안주인이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마디마디 얼마나 깨끗하게 걸레로 훔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열심이거든요. 그게 열심이거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그는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신진대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이 여름에도 우리는 덥고 땀을 흘리지만은 더 큰 땀을 흘리셔서 무럭무럭 알곡을 여물게 하시는 이 여름에 우리 주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우리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그들의 행적의 열심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학업도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을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말씀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는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9장의 바로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조차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하시고 창조를 이루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 그 임재의 결과가, 열매가 현존입니다. 그래서 임재와 현존, 임재다, 임하여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현존. 그래서 임재와 현존, 여기에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계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임재와 현존, 그 임재와 현존의 클라이막스, 정점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이 임재와 현존의 클라이막스예요. 정점이에요. 쿨멘이에요. 라틴어로 클라이막스예요. 최고 상위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현존하시는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린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 구약시대 때는 무지개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고 또 요새 같으면 구름기둥, 정말 구름기둥 있어서 시원했겠다. 그러나 그거 다 예표예요. 구약시대 때는 시원한 분 오셨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겨울에는 불기둥이고 여름에는 구름기둥이에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원해요. 이 여름이 뭐가 그렇게 더워요. 최고 더운 데가 70도로 있대요. 나라가 거기는 못 산대요. 근데 더 더운, 그보다는 덜한 데가 58도인가 9도가 있는데 70도를 이야기하다가 59도 하니까 조금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는 산대요. 사람이 34도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난리가 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4도인데 5층 6층 고층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 좀 덥다, 요 정도 한마디 할 자격이 있지만 34도 5도인데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덥다고 게으르다 하십시오. 수돗물터만 물 나오는데 훌 씻으면 되지 뭐가 덥다고요. 그 게으른 거지 더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일하고.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정말 더웠거든요. 미국에는 일 시키면 다 문 닫고 나가요. 페인트 칠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물도 못 마셔.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바깥에 예벽 바르고 그 사다리로 3층 4층 올라가면 정말 더워요. 그 루프, 그 지붕이나 이런 데서 비치는 거 정말 그 덥거든요. 새카맣게 타고.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조금 덥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표로 보여줬죠. 구약시대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진행하게 했어요. 그래 구약시대 때는 조금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에요. 아동기적 수준이에요. 그것이 바로 임재와 현존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곧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뜻한다. 구약의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주장자예요. 예수님이 앞서가면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불기둥이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땀을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뒷짐지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선행하시니 먼저 행하시니.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선행하시니. 먼저 선자예요. 선행, 행할 행자. 먼저 행하시니. 뒷짐지고 뒤쫓아 안 가요.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따라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먼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려울 때 베델에서 돌을 베고자 하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베델에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약속합니다. 바로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그래서 베델이다. 그러나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약복강을 넘어서 예기치도 않게 예수가 유하게 나오고 포옹을 하고 아주 골머리 앓던 예수도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숫꽃 땅이라는 데 갔다가 정착을 하면서 잠시 머물다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겜 땅.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오는 지역이 세겜이에요. 아브람 때부터. 이 세겜 땅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다가 아예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상당히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이가 아주 할례를 이용해서 그쪽 지역 사람들 다 할례를 받게 해서 하몰의 그 히 족속입니까? 하몰의 그것을 다 할례 받게 해서 아주 처참한 일을 당해요. 저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이야기할 때 그걸 생각해 봐요. 언제가 가장 험악했을까? 20년에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얻기 위한, 또 그곳에서 도피하는 이죠. 도피하면서 아내를 얻고 또 결국은 후손의 약속을 얻게 되는데요. 그때도 어려웠겠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이 디나, 딸의 문제가 있었을 때가 아닌가. 딸이 강간당했다. 또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서, 거짓말이거든요. 거룩한 할례 의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시므온과 레이가 하죠. 그래서 거기를 다 그냥 장년들을 죽여버리고, 아마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 겨무나 견목 형제는 야곱의 고난이 언젠가 물으면 20년 결혼, 20년 그 아내 구하는 거 참 고난스러울 겁니다. 그런 생각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제 저같이 아직까지 제가 말할 자격이 없지만 언제 고난스럽냐라고 물으면 참 이 가족의 이야기가 참 고난스러워요.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심을 요구하셨어요.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선의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없앨 건 없애주세요. 길을 내세요. 척경을.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세겜의
세겜이 기름져요. 훨씬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나 그 기름진 땅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델은 그렇게 기름지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베개를 뱉다는 것은 수풀로 엮어서 누울 베개 할 것도 없을 만큼 풀이 없다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제가 이 베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느냐. 구약에서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야곱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결단이에요. 여기에서 사실 12지파가 본격적으로 그 성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델의 제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이때는 해막이고 성막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 현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시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우양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애통하며.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는, 우리 안에 다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약속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실 때 땅의 기름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듯해도 여호와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30% 세일만 해도 왁작지껄하고 한 90% 세일하면 그냥 꽉 차고 이건 공짜로 주겠다는데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권유하세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거저 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90% 세일한다 그러면 가는데 100% 세일이라 그래야 안 가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의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가 그저 값없이 우리를 부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그저 포도주와 값을 사라고 부르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면전은 값없이 일어나는 은혜의 장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100% 얼버무러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에요. 그때 우리의 열심이 최고 힘을 내는 거예요. 최고 힘을 내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백지만큼도 차이가 안 나요. 사람의 차이도 그래요. 조금 열심히 있다, 조금 부지런하다, 조금 지혜롭다죠. 뭐 크게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고 저 사람은 완전히 저렇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다 지혜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공사하는데 이런 데 가보세요. 대학교 나왔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일러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막 뚝딱뚝딱 이런 거 만지는 것은 학교 공부 잘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그 일에는 그 일에 맞는 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학벌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학벌 가지고 뒤지는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면전으로 가는 열심,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거저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땀을 흘려보자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니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를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정도, 이 재단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일시 1초라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은 거기에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심을 여호와께 주고 중심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끌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땀을 흘려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땀을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끝내는 그 열심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담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다윗의 왕자가 보존될 것이며 그 영화가 더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네립이라는 가장 잔인한 그런 아수르의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열심이라 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그저 겁이 나서 죽을까 봐 기도했을 뿐이에요.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하겠어요? 어찌 기도 안 하겠어요? 갈대 위에 세워놓은 것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정말 기초가 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어찌 공로겠습니까? 사네립이라는 아주 잔인한, 정말 잔인한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열심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이 되게 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부지불식간에라도 지켜주시면 곳세 땅에 내려간 그 70인의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70인. 그들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다 까먹고 살았어요. 율법은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본능적으로 절규했을 때 얼마나 종살이가 힘든지 이제는 그들이 간역자들이 막 때리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극적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구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못 하려고 하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기가 실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칙을 잘 배우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구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열심이에요. 그게 겟세마네에서 아들이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들이 보여주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고 홍해를 어떻게 그 물을 가르고 무슨 배를 만들고 2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배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다리를 놓고 그때 무슨 다리를 놓겠어요 바다에. 그거 걱정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질려서. 같이 합시다. 우리의 열심은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는 데 있다. 잠잠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요새 좀 살만하고 요새 좀 배우고 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덜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덜한 거예요. 이 시대가. 나는 좀 배운 거 없어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러니 자식들이 형통한데 이제는 내가 자식들을 키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가 열심을 내는 너희는 오히려 이때 잠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히스기야와 같은 열심이면 되겠습니다. 애굽 백성과 같은 열심이면 되겠어요.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간구와 같은 그런 열심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옛날 성경에는 특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열심을 가졌지만은 엘리야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적신으로 만들거든요. 붉은 손 아무것도 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공수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리 시내가에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사렙다 가부집에서 가루 하나 없게 만들고 적신으로 만들어요. 빈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엘리야의 열심이 있어요. 무슨 도구가 있어서 뭘 만들겠어요. 엘리야는 그럴 수 있어요. 동지를 규합해보자.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저도 간혹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믿음의 동지들을 모아서 한국교회를 한번 바꿔보자. 엘리야도 그러한 그래서 아무도 없다. 그래 주님이 뭐예요? 걱정 마라. 7,000명이 있다. 네가 동지를 규합하냐? 내가 예비해 놨다. 여호와가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할 때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불이 내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불쌍히 처근히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또 열심을 보인 가장 이 가격한 왕이 있죠. 예후입니다. 예후.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예후. 예후도 열심을 다해서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좀 자기 가신이 강했어요. 신약 시대 때 가장 열심을 낸 사람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골로새서에도 1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수고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은 이러한 열심이 아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는 구속사적으로 성취됐어요. 우리를 위한 열심, 그 의는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오늘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낳고 주신 이 말은 벌써 완료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지적 완료다라고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될 일인데 이미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미래의 일이지만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그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나누죠. 여호와의 통치는 주시는 것이다. 그가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릇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다. 아들이 정사를 어깨에 맸다 이 말. 정사라는 말은 정치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정사 권력을 어깨에 맸다는 것은 아주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 주시는 것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5가지 이름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다, 모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같이 나옵니다. 바로 기묘, 모사자의 기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같이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름이 4가지로 나오죠. 모사자의 기묘. 그러나 우리가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것은 아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묘는 아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아들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하고 산이 무너질 때 아들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묘입니다. 삼손의 시대 때 도무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숨도 못 쉴 때 그때 기묘라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기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이십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절반은 길을 구하십시오. 길은 1분만 구하고 99분은 내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중심을 보세요. 길을 구하세요.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는 대충 길은 거야 기분으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맡겨요. 아니에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할 때 나는 아직까지 뜻도 못 정했어. 어떻게 보면 100%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고 100% 열심을 내는 기도해야 돼요. 뜻을 다 정하고 이제 뜻은 끝났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청청히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의 섭리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우리가 가장 교만한 게 이 지식이에요. 그저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해요. 바로 기묘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고요. 알려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십자가의 도, 믿는 돌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 보여요. 길이 어떻게 살 건지 보여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요. 내가 어떻게 이 삶의 상황에서 대처해 나갈지 보여요. 그 기묘가, 그 진리가, 구약의 기묘는 신약의 진리라고 하면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그 분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십자가가 홍해를 가릅니다. 십자가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게를 번성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업을 온전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돼요. 멋선 세상의 술수나 건모나 세상의 얄팍한 그런 인과관계로 나서지 마세요. 고난을 앞두고 있더라도 주님같이 길이 여정 가십시오. 주님이 복주심, 하나님이 복주심을 바라고 상주심을 바라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사람에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야 내 편이지 내가 들어붙어서 내 편이 안 돼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너무 사람의 연을 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저 신학교 들어갈 때 한 명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총신대학교 어디 붙은지 몰랐어요. 그 밑에 남성초등학교 가서 총신대학교라고 들어갔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거짓말 같죠. 저는 정말 주의 종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도 아는 사람, 친척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헬라어, 히브리어 겨울에 강좌 마치고 나니까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금방 사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회장을 하니까 학생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총회장 하시고 신학교 운영회사장 3번이나 하신 분이 장인어른이 되시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향기도 많이 알아요. 세상이 욕을 많이 해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억지로 사람 못 사깁니다. 억지로 못 사겨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가평에서 거의 혼자 있다시피 했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군대 나온 청년, 군대 가기 전에 청년 한두 달 같이 있었고. 여러분,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주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고 지킬 것이 있고 다짐이 있어요. 그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것은 주석자들이 애를 먹어요.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러나 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가장 좋아 보여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들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이것이 좀 딱딱한 해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소자야. 12에 혈루병 걸린 그 여자, 그 나이 많은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딸아. 그러니 아버지지 뭐예요? 12의 혈루병 환자에게 딸아라고 부르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소자야. 요새 번역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와 형제라고 히브리서 1장 21절에 말하고 우리와 같은 상속자고 우리와 함께 자녀된 자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도 형제면서도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 이름은 우리가 기모모사를 한영어로 봤다면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으면 항상 열매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여름의 지혜로운 것은 너무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십시오. 덥다고 밤늦게까지 엉뚱한 데 가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자리에 있으면 열매 맺어요. 제자리에 있으면. 제 동지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보면 항상 이 느낌이 좀 들어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표가 안 나요. 그래도 보면 잘 돼가요.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샬롬이에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평생 한 번도 교만 안 해도 살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99번 참았다가 한 번 교만하면 그때 넘어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열심을 내세요. 생업에서도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말이 많고 거치 번지르해도 그날 밤에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주의 종들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이 여름에 땀띠기가 나듯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게 주의 종이에요. 엉뚱한 거 이것저것 보고 있고 컴퓨터에서, 그게 벌써 주의 종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게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실 일을 찾으세요. 조금씩 조금이라도 찾으세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아무 일 없다고 느껴지는 거,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내 손이 미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거울에도 한번 닦아보고, 먼지가 얼마나 더럽까 한번 닦아보고, 군데 한번 닦아보고 청소해보고. 어디를 우리가 닦아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전 아니겠어요? 중심 아니겠어요? 바로 평강의 왕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걸 기뻐하세요. 막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울면서 감당하십시오. 저는 울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울면서 신학책 읽는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신학책을 넘겨야 그게 제 일이니까. 안 그러면 저는 안 돼요. 일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 일 터질 때마다 책을 덮어놓으면 무슨 신학자가 되겠어요. 꼭 그 일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오고 감이 많습니다. 먼 곳을 떠나는 분도 있고 또 먼 곳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무슨 열심을 낼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잠잠히 여호와의 열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다 흥황하실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은 작곡가시고 지휘자입니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가 곡을 지으셨고 그가 친히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다 맡기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꼭 뜻을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게 소망을 두세요. 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가고 먼 곳에서 오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